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게을러질 터인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꼭 최선 다해서 힘써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예배 지침을 꼭 참고하셔서 주보사항에 있는 예배 지침 사항이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건강을 위해서 서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큰비 예배, 3부 예배 후에 목장들과 총무님들 모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모임과 총무 모임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니까 8시에 가정 예배 드리는 일 게을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주 안에 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이다. 유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꼭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시면서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82장과 544장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544장 기쁨과 찬양 소망 가지고 합니다. 기쁨과 소망 가지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인도함과 말씀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 11장 10절 민수기서 구약성경 214쪽 앞에서부터 제 11장 10절 말씀에서 23절까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또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시리.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이온데 주의 말씀이 1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한순간이고 삶은 많은 순간이다. 죽는 건 한번 탁 죽으면 끝납니다. 1시간도 몇 분도 걸리지 않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순간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냥 그럭저럭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날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날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값지고 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으며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산 개가 뭐보다 나으니라?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는 날은 하루지만 사는 날은 많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의 많은 날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날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 속에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이, 삶의 고통이, 내 인생 속에 밀어닥치는 두려움이, 또 내게 짊어져지는 무거운 짐들이, 또 나를 절망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인생을 힘차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합지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서 풀려나서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 동안 오고 난 뒤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 입에서 토해 나오는 말이 뭐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여기 나오니까 고기 먹을 것도 없고 부추 먹을 것도 없고 양념거리도 없고 이거 나와서 고생만 죽도록 하는데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그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죽어도 그래도 고기라도 조금씩 먹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부담 갖는 건 누구냐?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까닭에 정말 많은 사람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되어질 때 누가 제일 부담스러운 줄 압니까? 집안의 가장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터인데 그 책임감이 나를 억누릅니다. 또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호주가 되어져서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혼자 이 일을 하려니까 너무 버겁다고 말이에요.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을 사는데 맥이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한테 차라리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날 차라리 여기서 죽이십시오.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를 용기를 주시고 힘있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또 내가 용기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삶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방해물들은 뭐가 있는가?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우치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내용 속에 삶의 용기를 꺾는 방해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떻게 나 이 종을 괴롭게 하셔서 라고 하는 인생의 괴로움이 삶의 용기를 꺾는 첫 번째 방해물입니다. 괴로움. 육신의 삶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앞에 앉아서 장막문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꼬? 생선이나 참외나 수박이나 부추나 마늘 같은 것, 이런 것 다 먹지 못해서 우리의 정력이 쇠약해졌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정말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왔는데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울어댑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내 식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이건 가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 오늘 남편들이 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면서 내 가정 이끌어가는 가정의 호주, 여자 호주들도 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안 먹고 내가 그냥 배고프면 참으면 되는데 내 자식이 배고파한다 그 말이에요. 울고불고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인생사 살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금전 문제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내가 생활 책임을 져야 할 가장이나 호주로서 내 자녀들이나 자식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마음 괴로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맛보는 그 괴로움, 고통의 문제는 당하는 사람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인생을 힘있고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집안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터인데 내 삶의 용기를 콱콱 꺾어버리는 삶의 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까닭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정말 유모처럼 내가 그들을 키운다고 내가 보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어렵게 만들고 자꾸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 속에 삶의 괴로움은 나로 하여금 용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물입니다. 둘째,
성경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서 14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정말 유모에게 아이를 품에 품게 하는 것처럼 왜 저들을 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나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기를 원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낳지도 않고 내가 배지도 않은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왜 나한테 맡기셔서 이런 책임을 주십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고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 많은 백성을 먹일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럴 재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뭐 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나이다. 두 번째, 나에게 밀어닥치는 책임감, 나에게 밀어닥치는 백성들의 요구, 사람들이 내게 가하는 압박, 압력들이 내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 스트레스, 압박감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배기를 했습니까? 낳기를 했습니까? 왜 나한테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고기 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날 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책임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백하기를 책임이 심히 중하오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무거운 책임감이 내게 밀어닥치게 되면요, 그게 내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외로워집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그 스트레스 받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스트레스가 온 다음에 그 문제가 외로워집니다. 나밖에 없네. 내가 이거 어떡하지?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번은 어떻게 됩니까? 나 이제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막 밀어닥치게 되면 자기의 책임감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받는 그 압박과 억압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잘못하면 삶의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오늘 모세도 그렇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삶의 용기를 꺾는 두 번째 요소들이 뭡니까? 압박감, 억압,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요사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나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외롭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더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셋째,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뭐 하셔서 죽이셔서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 이 고난, 이 고통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가정이나 혹은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이끌어가는 삶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이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우면 자포자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는 게 날 죽이는 겁니다.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완전히 절망 상태라 그 말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절망감입니다. 세 번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용기를 꺾어버리는 세 번째 방해물입니다. 에이,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할 거 다 했어. 오늘날 이 어려움 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 모세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어떤 억압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자포자기하고 싶은 책임 때문에 오는 모든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절망감, 괴로움, 절망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용기를 갖고자 할 때 모세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만다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6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이런 삶의 용기를 꺾는 그런 여러 여건과 환경이 너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삶의 용기를 꺾는 삶의 자리에서 그 조건들을 파쇄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성경 보십시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고 삶의 용기가 꺾어지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라. 70인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내게 데리고 와라. 회막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서게 하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할 말을 하고 내게 임한 영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모든 스트레스와 책임을 다 덜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첫째, 괴로움과 절망과 그리고 삶의 여러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라. 네가 이런 삶의 용기를 꺾는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속에 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괴로움, 내 절망, 내 삶의 스트레스를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해보십시오. 해봐야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성경은 어떠냐? 모세에게 너 내 앞에 서라. 그런데 서는데 성경은 혼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불러서 같이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이나 되는 장로들과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서라. 이게 나중에 70인 장로, 성경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에도 70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함께 협력해서 협동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네가 혼자 짊어지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서겠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서 외롭고 나중에는 지쳐도 포기합니다. 성경은 같이 서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죠. 내가 가장으로 혼자서 이 문제 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거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같이 서십시오.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좀 도와줘야 되겠어. 또 아내가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남편한테 여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당신이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 함께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혼자 짊어지는 스트레스, 책임감, 그 모든 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그 소리 안 하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생명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 앞에 즐거움의 길이 열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언제 열리고 언제 살게 된다고요? 성경은 주 앞에 설 때 혼자 서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티셔츠를 입고 가는데 그 미국에서 티셔츠 입은 친구가 글귀를 하나 써서 붙여갖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귀가 뭐냐? No God, no fear. No God, no fear. 노노 같은데 노우하고 노우하고 틀립니다. 노우는 알다. No God, 하나님을 알면 no fear, 두려움은 없고 No God, 하나님이 없으면 no fear, 두려움이 내가 두려움을 알고 두려움이 내게 오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의 주 앞에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 앞에 서면 내 삶에 나를 괴롭히는 고통, 스트레스, 그리고 내 삶의 절망감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 스트레스, 절망,
이 모든 밑뿌리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no fear,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주님을 모르면 내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괴로움대로 있고, 고통이 고통대로 있고, 내 삶의 자리에 절망감은 절망감대로 있고, 내게 있는 스트레스는,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모든 형편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서 우리들이 삶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손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에, 정말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기만 한다면 생명길의 역사가 내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라. 누구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뭐하라? 아이고, 지금 고기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 너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그 말이 뭐예요? 꿈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좋았다 하는, 옛날 돌이키면서 좋았다 하는 말만 하는 너희들의 말이 내게 들렸는데,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어느 때까지? 찍소리 날 때까지 먹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너 군소리 하지 못하게 입에서 냄새, 고기 냄새 펄펄 필 때까지 한 달 동안 계속 먹여주겠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에 있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나을 뻔했네, 괜히 나왔네, 이 소리 못하도록, 찍소리 못하도록, 코에서 냄새가 펄펄 피도록 얼마 동안, 하루도 이틀도 닷새도 열흘도 20날도 아닌 몇 달 동안, 한 달 내내 고기로 한번 퍼먹여 주겠다. 이야.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첫째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서라. 둘째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일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리라. 너희들이 고기 못 먹고 왜 나왔냐고 애굽에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불평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내일 저들에게 뭐를 먹게 하리라? 고기를 먹게 하리라.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 동안? 한 달 내내 먹여서 코에서 냄새가 나고 애굽에서 괜히 나왔네 소리, 찍소리도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가득가득 먹여주겠다. 그렇죠?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비전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합니다. 내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이 땅 위에서 망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내가 곧 죽어도요, 내가 정말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내일은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일은 고기를 먹게 하리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내일은 내게 고기를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기술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 믿고 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야지 무슨 소리냐, 너 헛소리하고 앉았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믿는 대로 보인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실 세계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이 믿음으로 비전을 갖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현재의 환경만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가 더 좋았는데, 오늘도 한마음교회 오셔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열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띄엄띄엄 의자 펴놓고 그 자리에만 앉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한 칸씩 뛰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요 빈자리가 빈자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누가 와 있고 누가 또 올 줄로 믿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목사가 꿈을 꾸면 교인도 꿈을 꿔야 되지 않겠어요? 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환경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괴롭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삶의 입장,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비전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 다음에 21절, 22절, 23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양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저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달 동안 먹인다고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도요, 하나님이 먹게 하시리라 약속하셔서 믿음의 비전을 듣고 안 사람도요, 삶의 현실 앞에서는 무슨 얘기하는 줄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하고 완전히 되겠어. 아이고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다고 저 사람들을 60만을 어떻게 먹여? 애들까지 200만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이고 바다의 고기 다 잡은들 그 고기 잡을 수도 없지만 잡는다고 그래도 그걸 갖고 먹일 수나 있겠어? 입이 얼만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죠? 그 소리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오늘 모세가 한다고요. 모세가 한다는 그 소리는요 나도 한다고 말이에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 너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붙들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하나님이 내일 먹여주시라. 아이 나도 믿죠. 믿음에 나도 비전을 꿈꾸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대개나 있겠습니까? 지금 고기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습니까? 아유 얼마나 터무니도 이게 우리들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들은 더 할 나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뭐하냐?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내가 안 된다고 부정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짧더냐? 너 날 그렇게 우습게 보냐? 내가 못하던 게 있더냐?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너 내 능력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너 내 능력을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느냐? 날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내 삶의 용기를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벼랑 끝에서 세우시고 벼랑 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벼랑 끝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손을 믿고 삶의 용기를 낼 때입니다. 사람은 아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벼랑 끝에서 너를 도와주시는 때라. 할렐루야.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어떤 이유, 어떤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든지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나를 절망시키고 나에게 그 책임감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와 억압 때문에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용기를 꺾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야 살 길이 열립니다. 믿음의 비전을 꿈꾸십시오. 비록 절망적이고 삶의 상황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의 꿈을 키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게 까닭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약한 무릎, 떨리는 손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내 삶을 어지럽히고 내 삶을 낙담시키고 절망하게 만드는 삶의 용기를 꺾는 방해물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 그 팔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믿음의 비전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일은 먹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 내 마음속에 또 불의한 생각이 들어서 고기가 있은들 물고기를 잡은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손이 짧더냐? 너 날 신뢰하라. 하나님 신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에서 벗어나 용기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행여드는 자에게, 벼랑 끝 같은 삶에 정말 위험한 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부가 온 식구가 함께 서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일꾼들과 함께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비전, 믿음의 비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한다고 하는 것 알게 하셔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라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며 살 줄 아는 믿음의 비전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우리 앞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앞에 회의감이 들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벼랑 끝에서 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벼랑 끝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인생, 용기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 절망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며 낙심해할 때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되게 하셔서 삶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벼랑 끝에 설 때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비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회의와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싹들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내 손이 그렇게 짧더냐. 오늘도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온전히 듣게 하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며 나의 피난처여 힘 되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며 바닷물이 솟아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더불어 땅 위에 절망치 않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있습니다. 날 좀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또 물질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릴 줄 아는 감사의 예물들, 정성 다하는 주일원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저의 도움이요 피난처요 힘이요 하나님이 저의 산성 되시는 역사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되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되게 하시며 이웃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여호와여 도와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용기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어떤 괴로움과 고통, 어떤 억압감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신뢰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벼랑 끝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제자리 잠깐 앉으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짧더냐?